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소입니다. 똑소 남편입니다. 2019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은 새벽입니다. 어떠세요? 다른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어제와 다른 느낌. 같은 아침이지만 뭔가 새롭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새롭게 새해 첫날을 이 상처받지 않는 영혼 책 리뷰로 시작을 했어요. 이 새벽녘에요. 네. 올해에는 정말 상처받지 않고 자기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상처받지 않는 영혼 계속 리뷰 시작할게요. 오늘 할 부분은 조건 없이 행복하기입니다. 이 장을 끝으로 이 책은 마무리 지을게요. 똑소 남편님, 네. 행복하시길 원하시나요? 당연하죠. 그럼 지금 행복하시나요? 완벽한 행복은 아닐지라도 행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만족하지 못하세요? 그건 남들과 비교했을 때의 만족이겠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니까 만족을 못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원인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채워지면, 어떤 부분이 채워지면 만족하실 건가요? 우선 돈이 더 많았으면, 네. 그 어느 정도의 기반을 잡고 안정적인 위치와 경제적인 자유를 누렸으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네요. 네. 그럼 행복은 경제적인 자유라는 조건이 달려있는 거네요. 똑소 남편님에게는요.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여기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달성이 되면 행복할 거라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또 말을 합니다. 행복이란 조건 없이 행복해져야 한다고. 행복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내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이 나에게 준 선물은 내가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조건 없이 행복하기를 원하노라고 마음을 먹으면 어김없이 당신을 시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래요. 이 시험에 참 많이 말려들죠. 네. 여기서 이런 예를 들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슬프겠죠. 그럼 불행할까요? 어떤 면에서 불행하죠. 어떤 면에서 불행할까요? 우선 자기가 늘 의지하고 함께했던 아내가 네. 더 이상 이제 현실적인 세상에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낙담하고 슬프고 외롭고 그런 감정들이 몰려올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의 일반적인 감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행복하기를 선택을 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비행기를 타기로 했는데 비행기를 놓쳤거나, 예쁘게 꾸미고 간 파티장에 나와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온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차를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뺑소니처럼 흠집을 내놓고 도망갔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직전까지 나는 조건 없이 행복하기를 선택하기로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면 행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똑소 남편님, 네. 어떠세요? 공감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안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네. 그럼 그때마다 행복을 포기하시는 건가요? 행복하지 않죠? 불행하죠? 그럼 부정적인 감정이 네. 저를 지배하고 그로 인해서 짜증을 낸다거나 네. 화를 낸다거나, 그래서
행복과는 좀 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다 대부분의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이렇게 조건 없이 행복하기를 마음 먹었을 때 당신을 시험을 한대요.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을 보면 거기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우주는 드라마틱한 상황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당신을 시험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새똥이 떨어져도, 개똥을 밟아도,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주문한 소원은 반드시 이뤄질 거야.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도 하나의 신호야.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야. 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의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시험이 우주가 드라마틱한 상황을 연출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태도는 삶을 즐기겠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는 뭔가를 배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즐기지 않으면 무슨 득이 되겠는가. 그래봤자 바뀌는 건 없다. 내게 여기엔 감옥이라는 아주 극한 상황이 나왔지만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주어진 경험들 내가 싫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도 있죠. 자기가 하기 싫어도. 그래서 이때 자기계발서에서 많이 나오는 삶의 태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삶의 경험, 나에게 주어지는 경험은 내가 그거를 뿌리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계속 도망 다닐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주어질 삶의 경험을 어떤 면을 보느냐.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부정적인 면만 계속 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 스스로 피폐해지고 결과적으로 불행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불행해질 것이냐 아니면 똑같은 삶의 경험인데 그거에 긍정적인 면을 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을 보고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동전 양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자기계발서에서 항상 얘기합니다. 당신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게 또 이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늘 행복하기 위한 열쇠는 정말 단순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 내부의 에너지를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하래요. 내면을 잘 살펴보면 행복할 때 가슴이 열리고 에너지가 그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느끼시나요? 네. 그리고 행복하지 않을 땐 가슴이 닫히는 거죠. 답답한 거죠. 그리고 에너지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받죠. 에너지가 고여있는 느낌이겠죠? 네. 그 느낌을 분명히 느끼시고요. 절대 가슴을 닫지 말래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설사 아내가 집을 나가거나 남편이 죽더라도 가슴을 닫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이 참 어렵죠. 근데 저 이 말 듣는 순간 갑자기 장자 생각이 났어요. 이 상황이 장자랑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장자가 아내가 죽었어요. 장자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네. 장자의 친한 친구인 혜시가 장자의 아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장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장자가 슬퍼하기는커녕 대야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쁘게. 그래서 친구가 장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평생을 같이 살고 아이까지 낳은 아내의 죽음에 어찌 그렇게 즐겁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그랬더니 장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나라고 슬프지 않겠는가?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사람은 원래 혼돈 가운데 섞여 있다가 천천히 기가 생기고 그 기가 모여 몸이 되고 몸이 생명으로 변한 것이네. 이제 죽었으니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것뿐인데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순환한 것과 같으니 아내는 지금 우주 안에 잠들고 있는 거네. 내가 슬퍼하고 운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모른다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슬퍼하기를 멈추었네.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이 글을 읽었을 때 뭐야,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상한 행동은 뭐지? 내가 장자를 읽었지만 장자의 이 경지까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를 읽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죽었을 때 다시 돌아가는 곳은 어땠죠? 완전한 곳, 네. 평화롭고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네. 장자는 2000년보다 2300, 2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주의 생성 원리를 꿰뚫고 있어요. 카오스, 혼돈에서 기가 생기고 그 기가 몸이 된다고 표현을 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다시 그 기 상태로 돌아간대요. 우주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타가 임사 체험을 한 그 모습 그대로 2500년 전에 2300년? 뭐 아무튼 2000년 전에 이렇게 상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이거 다시 읽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 거라고 생각하면 슬퍼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또 자연의 이치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마이클 싱어님이 여지까지 말했던 게 장자의 말이랑 비슷하구나. 여지까지 말했던 내용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놓는 거,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 저 속세를 초탈하는 거, 이게 장자의 내용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만 삐끗해도 행복을 포기한대요. 출근길에 누가 내 차 앞에 끼어들었어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안 좋습니다. 아침에 명상을 하고 난 오늘은 행복을 선택하겠어 라고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얼마 몇 분 안 있다가 기분이 아주 나쁘죠. 화가 납니다. 그건 누가 그렇게 선택을 한 걸까요? 내 차 앞에 끼어든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걸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본질적인 부분은 내가 그렇게 그걸 보고 느끼는 나의 감정, 나의 선택이겠죠. 네. 똑수 남편님 여지까지 어떠셨어요? 부끄럽게도 저는 거기에 즉각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사하고 네. 발산했습니다. 네. 그러면 행복하는 걸 포기한 거네요? 네.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조건 없이 행복하래요. 무조건.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순간에서도 행복하기를 선택한다. 이 말이겠죠.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당신의 행복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오직 당신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조건적인 것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문제가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똑수 남편님, 경제적인 자유가 달성이 되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 그럼 문제가 없을까요? 조건을 걸면 반드시 문제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 당장 행복하기를 선택하세요. 안 좋은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순간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저한테 훅 들어오잖아요. 네. 그럴 때 갑자기 바뀌게 할 수 있는 어떤 묘약이 있을까요? 묘약이 있습니다. 알려주시죠. 결국엔 그건 내 감정이잖아요. 내가 자꾸 원인을 찾을 것 같아요. 나에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준 저 사람, 저 사건에 대한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 탓을 먼저 하죠. 어떤 뭐 때문일 거야. 남 탓, 어떤 상황 탓을, 환경 탓, 이런 걸 참 많이 합니다. 그 탓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자기의 억울함을 좀 합리화하기 위해서? 억울함? 글쎄, 억울함보다 제 생각엔 그래요. 왜 남 탓을 하냐면 내가 그 상황에서, 그 문제의 상황에 내가 책임이 없다. 그 문제의 원인은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책임 회피인가요? 전 일종의 책임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똑서 남편님을 탓한 적이 있어요. 똑서 남편님이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아가지고 제가 지각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똑서 남편님을 제 마음속에서 막 탓했어요. 이거 남편이 제대로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아가지고 내가 그거 찾느라고 늦었어. 남편 때문이야.
남편 탓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상황만 보면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았다. 이거는 사실일까요? 나의 감정일까요? 사실이겠죠. 물건을 제대로 두지 않았으니까. 그럴까요? 물건을 제대로 뒀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물건이 없었다. 응. 원래 제자리에 물건이 없었다가 사실이고 응. 제자리에 두지 않았다는 내가 소설을 쓴 겁니다. 당신이 제자리에 두든 안 두든 제자리라는 게 의미가 뭔가요? 내가 생각하는 제자리, 당신이 생각하는 제자리. 그 물건이 놓여있는 곳이 되겠고,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쓸 수 있는 어떤 장소겠죠. 네, 둘만의 암묵적으로 협의된 장소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게 없었죠? 네, 맞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게 없었음에도 왜 제자리에 두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그 생각을 한 건 주관적인 맞아요. 네, 그거였네요. 해석이었네요. 네. 반성하십시오. 그런 경우가 우린 너무 많아요. 자기 혼자 생각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내 생각을 얘기해가지고 타협안이 나온 적도 없는데 혼자 자기가 알아서 그냥 여기가 제자리인 거야. 그 말 안 해도 알지 않아? 당연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에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뭐 회사 생활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남 탓, 상황 탓, 환경 탓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며칠 전에 네, 제가 원래 집에서 한 7시 한 45분쯤에 나오잖아요. 준비를 다 마치고. 네, 근데 눈을 떠보니까 8시 5분이었어요. 네, 그때 지 옆에 계신 똑선님이 네. 휴가였나요? 제가 독감으로 응. 병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면서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나 왜 나 안 깨웠어? 이랬죠, 저보고. 제가 그때 독감으로 온몸이 아프고 열이 나고 해서 겨우 8시쯤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고 있었는데 저랑 눈이 마주치셨죠 그때. 네,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왜 나 안 깨웠어? 이럽니다. 아픈 사람한테. 결국 안 일어난 건 나고, 그런 일어나기 위한 어떤 알람일까? 이런 장치를 제가 스스로 했어야 되는 거인데, 제 탓인데 네, 남 탓을 한 거죠. 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상황만 보면 객관적인 사실은 아내가 죽었다 이거 하나요. 근데 그 슬펐다. 그로 인해 내가 의지할 누군가가 없어져가지고 외롭겠다. 이거 다 내 감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슬프고 남 탓하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솔직히 객관적인 사실과 나의 감정을 잘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거부터 또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관찰 일기를 통해서 나의 감정과 객관적인 사실을 명확하게 써내려가면서 구분하는 방법.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은 기쁨이고 항월경이며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얘기는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보면 우주의 상태랑 똑같죠. 신은? 네. 여기서 신은 어떤 걸까요? 신은 우주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믿는 종교적인 하느님이 될 수도 있고 자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인생은 짧고 정말 해로운 것은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것이래요. 신이 우리에게 준 기쁨, 항월결, 사랑을 충분히 인생에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019년 1월 1일입니다) 행복을 선택하는 한 해의 그 첫날이 되길 바랄게요. 개똥을 밟아도, 새똥이 떨어져도, 자동차 사고가 나도, 그 어떤 안 좋은 경우에도 당신은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행복해지는 나날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똑선 남편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행복을 선택하는, 최고의 선택을 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한 해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